세상더러 변하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변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대한 충분히 훌륭한 안목을 가지게 되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무엇이든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서 장애물을 제거하십시오. 자신을 깨닫기까지는 다른 누구나 세계에 간섭할 권리가 없습니다.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서 남들이나 사물들을 변화시키려는 것은 자신의 편의와 자존심과 독단적 확신과 신념들을 위해 사물들을 변화시키고 있거나 또는 그저 부정적 감정을 풀어놓는데 지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싫으니까 내가 좋게 느끼도록 네가 변하는 게 낫겠다는 식이죠. 먼저 부정적 감정들에 대처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 나아갈 때 그것이 증오나 부정적 자세가 아닌 사랑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제력을 이해하려면 약물에 맞들인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약이 몸에 스며들고 아이의 온 존재가 약을 달라 외치죠. 약 없이는 견딜 수 없어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죠. 이러한 마약 중독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태어나자 사회가 여러분에게 행한 것이 이런 것입니다. 삶의 고체 영양식, 곧 일, 놀이, 재미, 웃음, 사람들과의 사귐, 감각과 정신의 즐거움들을 즐기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칭찬, 인정, 주목이라는 마약의 맛만 주어진 것이죠. 여기서 A.S. 닐이라는 훌륭한 분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항상 부모 주변을 맴도는 것이 병든 아이의 표지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건강한 아이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 사물들에 관심이 있다. 아이가 어머니의 사랑을 확신할 때는 어머니를 잊는다. 세상을 탐험하러 나간다. 호기심이 있어서 입에 넣으려고 개구리를 찾는다. 아이가 어머니 주변을 맴돌 때 그건 나쁜 징조다. 안전하지 않은 것이다. 아마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가 바라는 모든 자유와 확신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어머니는 언제나 아이를 여러 교묘한 방법으로 저버릴 위험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갖가지 약물 중독을 맛들였습니다. 칭찬받고 주목받고 1등을 하고 성공하고 권력을 얻고 우두머리가 되는 등등. 이런 마약들을 맛보고 중독되어 그걸 잃을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실패나 실수를 예견해서 남들의 비판을 예견해서 느낀 두려움을 상기하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남들에게 의지하고
자유를 잃게 된 것입니다. 남들이 이제는 나의 행불행을 좌우하는 힘을 가진 거죠. 마약들을 갈망하건만 여기 내포된 고통을 미워하며 그만큼 스스로 속수무책인 거죠. 남들의 반응에 주의하며 그들의 북장단에 맞춰 행진하지 않을 때라곤 한순간도 없는 것입니다. 깨친 사람에 대한 좋은 정의가 있습니다. 즉, 사회의 북소리에 맞춰 행진하지 않게 된 사람, 내면에서 솟아나는 음악의 선율에 맞춰 춤추는 사람입니다. 무시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면 견딜 수 없이 외로움을 느껴서 사람들 뒤로 다가가서는 지지와 격려와 재확인이라는 위안의 약을 구걸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끝없는 긴장을 내포합니다. 타인은 지옥이라고 사르트르는 말했죠.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이런 의존 상태에서는 항상 최선의 처신을 유지해야 합니다. 머리 손질도 안 한 채 늘어뜨리고 있을 수는 없죠. 남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야죠. 사람들과 함께 살면 긴장 속에 살게 되고 사람들이 없으면 그리워서 쓸쓸하고 괴로워지죠. 약들을 얻을 필요에 지각이 가리어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정확히 반응할 능력을 잃은 겁니다. 약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존재냐, 아니면 약을 앗아갈 위험이 있는 존재냐로만 사람들을 보는 거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언제나 여러분은 사람들을 이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내가 원하는 걸 얻을까 못 얻을까, 그리고 내 약의 도움도 위협도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관심조차 없는 겁니다. 긴장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일을 겪어보셨나요? 긴장을 풀려고 긴장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긴장되면 단순히 긴장을 관찰하면 됩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변화시키려고 애를 쓸수록 사태는 더욱 악화되죠. 요구되는 건 깨닫는 겁니다. 울려대는 전화를, 곤두서는 신경을, 자동차 안에서 핸들을 돌리는 운전을 그대로 느끼십시오. 달리 말해서 현실에 도달하고 긴장이나 고요는 그대로 내버려 두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버려 두십시오. 진짜 변화는 올 때가 되면 오겠죠. 깨달음에 늘 마음 쓰고 있는 사람에게는 가벼운 불안을 엿볼 수 있습니다. 깨어나고 싶어하고 정말 깨어났는지 알아내고 싶어하죠. 우리가 목표를 성취하도록 어딘가에 도달하도록 훈련받은 문화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되겠지만
실상 여러분은 이미 그곳에 있기 때문에 갈 곳이란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멋진 표현이 있죠. 가다가 멈추는 날 이미 당도에 있으리라. 이런 자세라야 합니다. 나는 깨닫고 싶다.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 상대하고 일어나는 그대로 두고 싶다. 내가 깨어난다면 좋지. 잠들어 있다면 좋지. 목표로 삼아 얻고자 하는 순간 에고의 영예, 에고의 진취를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루었다는 흐뭇함을 원하는 겁니다. 정작 이루었을 때는 모르는 법입니다. 왼손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모르는 법입니다. 자비를 베푼다는 의식을 잃었을 때만큼 자비가 아름다운 때는 없습니다. 깨달을 때는 점점 깨어났다느니 잠들어 있다느니 하는 딱지에는 마음 쓰지 않게 됩니다. 깨어납시다. 참 좋을 것입니다. 얼마 후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고 있기 때문에 깨달아 있는 겁니다. 깨닫지 않은 삶은 삶 자체를 돌보느라 고통만 남기게 됩니다.